할렐루야. 생명내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사람 눈을 기다리세요. 오늘 꼭 잡고 한번 더 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이번 주에 명절을 맞아서 우리 백제 식구들이 고향을 찾아옵니다. 고향을 찾아온 분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자성어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향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따라서 합니다. 오황진황.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황진황. 오황진황. 고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날이 아직 더운 기분이 남아있지만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고향을 찾아온 가족들, 부모님을 찾아뵈우러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 우리 부모님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논에 나랑 모가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손으로 만지고 싶어요. 쓰다쓰고 싶고 이렇게 거기서 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만지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른되면 벌써 빈자리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추수하는 가을인데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우리 또한 농부신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신다는 것을 알고게 되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북 고창에 희성농장이라는 포도농장을 경영하는 고덕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희성농장이라는 농장을 경영하는데 이분은 유기농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포도 농장에 포도나무 하나가 1,500송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서 유명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 포도나무 하나가 얼마나 가지를 많이 뽑고 그렇게 자랐는지 이 포도나무 하나가 1,500송이를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달고 있어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포도나무 하나가 1,500송이를 매달고 있을까요? 그분의 독특한 재배 방법 때문입니다. 땅식을 높이기 위해서 퇴비를 만들어주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자연농법으로 아주 그분만의 독특한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의 노력이 그에게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그 농장은 아주 유명한 농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농장의 포도를 비싼 값에 사 먹으면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포도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무 공해가 없는 그 포도원을 마치 무릉도원처럼 무릉도원 속에 있는 농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자식처럼 생각해서 이 포도나무를 끌어안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자식처럼 여겨서 밤에 집에 안 자고 포도나무를 끌어안고 잠을 잤다. 그런 이 농부의 마음을 아는 이 포도나무들
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서 그의 삶의 축복이 되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올해 농사, 쌀 농사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쌀 농사는 풍년인데 벌써부터 쌀값을 걱정합니다. 쌀 한 가마니가 20만 원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쌀 한 가마니가 최소한도 20만 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핸드폰 그때 100만 원이에요. 핸드폰 여러분이 쓰는 거 얼마인 거예요? 그 돈 할부로 사서 그렇죠. 100만 원짜리. 여러분 커피 한 잔에 5천 원이에요. 쌀 한 가마니 20만 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농사 방법이 달라야 돼요. 우리 쉽게 농사 짓는 거 여러분 이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편하게 짓는 농사보다 생각하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것에 오상합니다. 쉽게 짓는 것 값싸게 삽니다. 쉽게 지으니까 값싸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어렵게 지어야 비싸게 나갑니다. 쌀 한 가마니에 30만 원 정도로 사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를 알고 농부가 생각하는 깊이를 알면 30만 원 정도도 사먹을 사람도 많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에 보상한다는 말씀입니다. 추수하는 가을에 우리 모두 다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가 주님의 소망의 열매로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세운 목적이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만일에 열매가 없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는 그것을 제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지가 열매를 잘 맺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가지의 목적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른 가지의 열매가 잘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다 주님께 붙어있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야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삶을 열매 맺도록 살아가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노자의 가르침을 빌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3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기실 불거지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자는 처기실 불거지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의 뜻은요, 영화로운 일에 거하지 말고 열매가 있는 곳에 있으라.
화려한 곳에 있지 말고 열매가 맺히는 곳에 거기에 처하라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려한 꽃에 한눈 팔지 말고 열매를 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꽃을 보고 살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꽃을 보고 살아가는데 삶의 방향이 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화려한 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꽃은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꽃은 맨날 가겠습니까? 꽃은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인생의 요만하는 것은 그것과 같아서 화려하게 피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부귀영화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수기, 숫자는 가끔 숫자이고 기자는 자기, 기, 몸기자를 말합니다. 자기를 닦는 것이 그게 열매라고 가르쳤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으로 보면 사람이 수기, 곧 자기를 닦는 것이 인생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는 끝이 많아요. 화려하게 피었다가도 금방 시들어요. 내려갔다. 이게 부귀영화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거기에 뭔가 있는 것을 보고 다 눈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데 노자는 인생의 열매는 그곳에 화려한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닦는 수기, 자기의 성찰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꽃과 같은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말고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닦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화려한 꽃을 피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피우는 꽃을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명성을 자랑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줄여가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모두가 다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화려한 꽃을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면 끈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키우고 자기가 속삭이도록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에 조지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왕입니다. 영국 왕 이름이 조지예요. 왕이었던 형이 갑자기 죽었어요. 형이 왕이었는데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자 동생인 이 조지가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의 역할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왕이 된 것을 그는 후회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두 개의 꽃병이 놓여 있었어요. 두 개의 꽃병이 놓여 있고 거기다가 꽃이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두 개의 꽃병이요, 동일한 원료의 동일한 색깔의 디자인과 무늬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똑같은 두 꽃병이 하나는 정말로 예술품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전혀 볼품이 없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왕이 공장장한테 물었습니다. 이 두 꽃병의 차이가 무엇이요? 그러자 공장장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예술품으로 보이고 하나는 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이 두 차이는 하나는 불 속에서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아 보이는 도자기인데 하나는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워져서 그렇게 예술품으로 보이고 하나는 똑같아
보이지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 시련을 견디지 않는 도자기는 참 도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 후기 영화를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부어지지 않은 도자기와 같습니다. 꽃의 영화만을 추구하는 인생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을 잘 견뎌낼 때 그 속에서 깊은 성찰, 그리고 자기를 갖고 시련을 견뎌내고 역경을 참아내는 그 인생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열매는 바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인내하고 거기에 맺히는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꽃으로 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견뎌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결실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몇 가지로 이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겉모양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겉모양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격에서 우리 인격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믿는 자들이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것은 기도의 응답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당연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열매로 결실한다. 기도의 응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런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서 그 사랑으로, 그 삶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 맺는 말씀에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과정을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와 땀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농부의 수고 없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을 사랑의 열매는 수고와 땀 흘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길에는 때론 눈물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마침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성자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역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선교사역을 했냐면 장녀, 불황자,
전과자들이 살아가는 빈민굴에서 선교사역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저는 선교비를 다니다가 그 빈민굴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고 돌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는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다가와 도입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따졌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준 돈으로 사람들이 술주정뱅이는 더 술을 사서 먹고 노름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노름을 하는데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아니, 조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돈으로 가서 술 사먹어버리고 그 돈으로 가서 노름하고 그러니 자네가 한다는 일이 오히려 사람을 나쁘게 하는 일이 아니냐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가 목사가 대답하기를 좀 더 참아보세요. 좀 더 참아보세요. 다른 친구가 찾아와 더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자네는 정말로 선교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을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뭐라고 자네를 비난하는 줄 아는가? 했습니다. 그러자 교육을 읽힌 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에게 고소당하고 배신당하고 마침내는 보살장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나. 그 후에야,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람들 속에 작은 사랑의 씨앗이 자라는 것 아닌가 대답을 했습니다. 가가와 목사의 생전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작은 신앙의 사사들이 자라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생명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맺어야 될 열매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형태로 사람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역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해서 말하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말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시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랑의 삶이 다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힘 있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사랑의 열매는 곧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소명을 품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디로 가고자 하냐 할 때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부족에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소식이 끊기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선교 본부에서 수색대를 파송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색대를 파견해서 찾았는데 이 선교사는 참혹하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진이 선교사가 죽은 사진이 미국 신문, 유명한 유력한 신문에 보도되었어요. 사람들이 바짝 놀라고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의 뒤를 이어서 아우카족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는
아홉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 아홉가족은 습성이 뭐냐면 남자는 죽이되 여자는 죽이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죽이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아내가 그 선교활동을 그곳에서 하는데 자기 없이 5년 동안 선교사역을 아주 열심히 그 부족을 섬겼습니다. 5년 동안 선교사역을 한 다음에 이 선교사의 부인이 안식년을 맞아서 후국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에 그녀의 수고에 감사했던 그 부족들이 모여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며 잔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수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5년 동안 섬겼는데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섬겼는데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의 부인이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가 당신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당신들은 그들의 뜻을 그의 뜻을 모르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섬기러 이곳에 다시 와서 이렇게 5년 동안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자 수장이야 온 부족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다 온 부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이제 익은 곡식을 추수한 우리는 곡식을 추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의 열매로 맺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여러분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삶의 자취를 사랑으로 살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